승리 주시는 놀라운 이 증거들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얻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온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경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체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핵심이고,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전반절과 후반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2장 20절의 전반절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후반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일, 이렇게 나누어져요. 전반절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은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고요. 후반절에서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 말씀이에요. 이 두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그 믿음, 붙잡은 그 믿음,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신앙이 일치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대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축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두 가지의 지식을 확실히 가져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지식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누구죠? 하면 여러분들 쭉 나와야 되고, 나는 누굽니까? 하면 쭉 나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오늘 2장 20절의 핵심이라고 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누구시죠?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하면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 누구인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가.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20절 전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분,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항상 보면 그리스도가 계셔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친구가 나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내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자, 내가 누구인가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내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나를 보는 거울과 같다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 신앙과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할렐루야, 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눈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는 연속으로 지금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지금 좀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줘요. 왜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영원히 내가 잊으면 안 되는 이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 때문에.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못 박히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믿음이고 신앙의 삶이며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안에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혼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자,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다면 어떻게?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다면 죽어 있어야 돼. 죽으셨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니.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 내가 죽었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살리요, 우린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요. 로마서 6장 8절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죽었다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 이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나눌게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못 박혔다, 죽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다, 이 말 뜻이에요. 누가 죽었죠?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라는 말,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죽음이 적용이 됩니다. 첫째는 법적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사형하고 언도를 내리잖아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법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호직에서 이름이 이제 끝났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법적으로 죽은 죄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죽지 않아요. 십자가는 아주 잔인한 형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금방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유지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죽음을 통과해요. 첫째, 재판장이 너는 십자가형이다 하면 벌써 법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히면서 그때부터는 육체적인 죽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바로 두 가지의 죽음, 법적인 죽음과 이 육체적인 죽음, 이 두 가지를 맞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죽음은 바로 이 법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법적 죽음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문법 형태로 보게 되면 수동형이에요. 문법으로 보면 누군가가 수동형이니까 누군가가 내가 직접 못 박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못 박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있어. 그리고 왜냐하면 수동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나는 없었어. 과거니까. 지금 현재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한 일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과거에 일어났고 다른 사람이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말의 뜻이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과거에 누군가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다 이 말.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을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법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했다. 내가 십자가 죽은 게 아니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내가 죽은 것으로 그냥 네가 죽은 거야 라고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쳐서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 내가 달린 건 아니고 법적으로 죽음을 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판결이 난 거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쉽게 제가 풀고 있는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죽음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또 하나의 죽음이 나와요.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도 십자가에 못 박기 또 하나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런 말이에요. 행위의 주체가 나예요. 문법적으로 현재의 행위야. 지금 내가 나를 못 박는다는 말인데 이 헬라어의 현재는 현재 진행형과 함께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여기에서 24절의 죽음은 나의 육체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내가 직접 고통을 갖는 거예요. 직접 육신의 고통을 갖고 인격적으로 고통을 갖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갖는 실제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오늘 본문 2장 20절의 죽음, 또 하나는 5장 24절의 죽음이에요.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이거 법적 죽음이고, 24절은 내가 정과 욕심을 스스로 못 박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법적 죽음이고, 갈라디아 5장 24절은 육체적 죽음, 도덕적 죽음, 정신적 죽음을, 그리고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은 이 죽음은 내 일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목숨이 1000개인가? 목숨이 365개야. 날마다 죽으면 하루에 하나씩 죽으면 365개잖아요. 우리 목숨이 365개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도덕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육신의 고통,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인격,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그러니까 뭐가 따르죠?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고통이 따르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하니까 고통이 따르는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했어요. 평생 그래서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죽음이 동반돼요. 죽음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니까 끊어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정신적으로 마음 그리고 육신적으로 오는 고통들이 많잖아요. 이 고통은 곧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도록 가는 거야. 평생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65일 날마다 죽는다. 1년, 2년, 3년, 10년 맨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죽어야 할 두 가지 죽음,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죽음,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현재적인 죽음. 하나는 죽었다, 다른 하나는 죽어라. 이 말. 죽었다, 죽어라.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우리 계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죽음인데 은혜라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은혜인 거예요. 오늘 또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 죽여야 될까요? 오늘 여러 가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걸림돌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뭐죠?
마음이 이게 동기부여가 잘 안 돼. 끊어내요. 육신의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도 끊어내야 돼.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고통이거든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죽음이 끊임없이 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두 가지 죽음 중에서 첫 번째 죽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음 번에는 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두 가지 죽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를 먼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말 가운데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요. 자, 구약에 보게 되면요, 구약에는 이런 일들이 있죠. 구약 시대는 매우 유월절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양 두 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자기를 위하여,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 양을 사용하는데, 자기를 위해 잡은 양은 이제 이 양을 딱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양 한번 딱 손 얹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뭐래?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양을 대신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 대제사장의 죄가 양이 뒤집어 서는 거야. 양은 뭐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대장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순간에 대제사장도 죽어버려요. 대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죄도 죽어버리는 것이죠. 또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안수시켜서, 그리고 그 양을 먼 광야로 쫓아보내버려요.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양이 시야에서 딱 사라지는 그 순간에 백성들의 죄가 동에서 서로 옮겨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일시 원리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함께라는, 함께. 양이 죽을 때 죄 지은 죄인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양이 죽을 때 죄 지은 죄인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리를 함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해요? 대표자로서 아담이 죽으니까 모든 인류가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담이 죽었지 우리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대표야. 동일시 원리, 함께라는 원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해요. 아멘. 이해가 되죠? 아담이 모든 인간들을 죽게 한 대표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게 한 대표자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할 때 내가 범죄한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무슨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안 태어났는데, 그지? 그런데 내가 그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그게 없었지만은 함께, 다시 말하면 대표자의 원리, 동일시되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함께 지은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베델 비전교회 청소년 청년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쁘고 잘생겼고, 아까 계속 그 이야기, 제어서 애들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못생겼고 우리 사람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대표자. 그러면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없었지만은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동일한 대표자의 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또 살았다. 말세. 죽었다 살았다. 지금 내가 왜 이런지 아니? 니들 너무 졸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자, 예수님이 죽었다. 아멘. 나도 죽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았다. 나도 살았다.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그 부활하는데 같이 있지 않지만은 나도 부활했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느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원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예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성경적인 진리를 이야기해요. 세례는 나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의 죽음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계심이라 그래요. 자, 세례는 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옷을 벗어. 우리는 약식 세례 하잖아요. 머리에다가 물을 얹어가지고 하는 이 뿌리는 세례를 하는데 실제 세례는 예수님 받은 침례예요. 침례는 뭐냐면 물속에 사람을 푹 담궜다가 꺼내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는다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옷은 그 사람의 이 신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옷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분과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가요. 근데 이 물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시 물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이 개념에서 물을, 강이나 바다는 죽음을 의미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와 요단을 어떻게 목숨을 걸고 들어갔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이들에게 죽음을 의미해요.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몸을 물에 적시는 것이 아니고 물에 들어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세례자가 물속에서 자기를 맡기면 물이 그를 삼켜 죽인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어떻게 물에 푹 당겨졌다가 사람이 물에서 나오잖아요. 물에서 올라와요.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새 옷을 입혀요. 십자가 성물을 걷고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머리에 발라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세례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듯이 오늘 이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우리 표징적으로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죽고 살아나고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함께 되면은 우리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고 같이 죽고. 이해가 되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에 매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거기도 없었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동화되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분과 동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돼요. 할렐루야.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동화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나도 거기서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했을 때 이미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확신해야 돼요. 이 사실이 확신되면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내 안에 레마가 되면요, 내 인생의 삶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이 바뀐 사람이 바로 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다, 내가 죽었다, 살았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세상을 살리는 변화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살렸듯이 나도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고 그 죽음을 선포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선교사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위치만 리 목사님이 계셔요. 중국계 목사님이신데 위치만 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산 자로, 여기까지 알고 있었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았다 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말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마지막이 확 단 거예요. 뭐냐면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서 확 박였어요. 여길지어다. 그리고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리스도가 나를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여겨야 하는 거구나.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이거는 내가 나가가지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죽었다라고 여길지어다, 여겨라, 선포해라, 그렇게 행동해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리스도가 나를 왜 죽었구나, 사셨구나, 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 이제부터는 어떻게?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그를 살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가 죽었는데 내 생각이 살아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내 생각 다 죽여, 내 몸에는 갖고 있는 다 죽여.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신 사명만을 보게 돼요. 결국은 중국의 유명한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다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한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위대한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선포되고 내 자신의 정체가 승리될 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눔을 하다 보면, 제자에서 나눔하다 보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이번 주도 이야기하고 다음 주 또 이야기할 거야. 왜 그럴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 여길지어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라 말이에요. 죽은 자로 살아라 이 말씀. 할렐루야. 이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면 어떻게, 나는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살아주기를, 능력을 주기를,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힘 주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죽은 존재라. 죽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이미 나는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뭐 죽었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살려고 바둥바둥 할 때가 두려운 거예요. 이미 죽었다면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살려달라고 의논할 때가 두려운 것이지, 죽일 테면 죽어봐라 이런 거예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 중학교 그 학교 안에 일진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일진이, 그때는 일진이라는 게 잘 나가는 아이들 이렇게 해요. 잘 나가는 아이들. 뭐 잘 나가냐?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느냐? 뭐 잘 나가는 아이들. 이제 물으면 네가 어디까지 나갔냐? 나는 뭐 동인 노타리까지 나갔다. 나는 역전까지 나갔다. 역전까지 나가면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중학교에서 대구에서 다니시니까. 근데 중3 때 목사님이 그 학교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규율부장하면 제일 어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데, 그런데 내가 완전히 케어패 당한 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한데. 그런데 운동도 하고 아무도 안 해요. 나는 그때 유도도 하고 나 있고 우리 그 그룹들이. 근데 나중에 걔 한 명을 못 당한 거예요. 얘가 세상 말로 말하면 깡이 있는 애기야. 깡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한 대 맞으면은 죽여. 한 대만, 이 자식이야, 죽여. 내 이리 와, 또 죽여.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대들지도 않아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이거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야 알았다, 나하고 이제 이야기 안 한다, 가라. 뭐냐면요,
생명 내놓고 결국은 개 당한 애들이 아무도 없은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 조금만 하고 바짝 맞는 놈인데 막 코피가 나고 입에 피가 막 나고 여기 맞아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친구를 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살려달라고 야 미안해 이렇게 하면 더 맞는데 죽으라고 하는 게 나중에 결국 손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일 테면 죽여봐라. 생명 내놓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게 죽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특징은 자기가 죽은 것을 확실하게 믿고 말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인공들도 계시지만은 사는 게 힘들죠? 힘들다고 물어보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불평불만 많이 해요. 그리고 상처 많이 받았다 그래요. 맨날 이야기해요. 누가 내 상처 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자꾸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나를 귀중한 사명을 주고 그리고 일을 하라는 걸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딱 하나요. 지금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단 말이죠.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내 주관, 내 생각,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게으름 이런 것들 그냥 끌려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그래요? 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몰라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매일매일 상처받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생각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죠?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나는 죽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산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할렐루야. 이때부터는요 삶이 쉬워져요. 엄청나게 쉬워져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요. 담대함이 일어나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사명이 그때부터는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생가족 모두 이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만들며 역동적인 삶을 주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